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아멘. 네, 교회 처음 오셨어요? 처음? 네.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그 책을 쓴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이죠. 어느 산골에 상수라는 어린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어느 날 이 상수는 서울에 살았던 큰 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 한 컬레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고무신 선물 받는다는 거는 시골에서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귀한 선물이었죠. 그래서 처음 이제 받아본 이 새 고무신이 너무 아까웠던 이 상수는 고무신을 신지 않고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닳아질까봐. 그런데 어느 날 이 상수가 개울에서 놀다가 고무신 한 짝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상수는 그 고무신 한 짝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고무신을 따라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건지지는 못하고 어떻게 결국은 큰 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상수는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길을 잃어버리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돼버린 이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며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노인이 된 이 상수는 TV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자기가 집을 잃어버렸던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가족을 찾았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님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연락을 했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가족과 만나게 되었지만 이미 어머니는 상수를 잃어버린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고 말았고 늙으신 아버지는 치매를 앓아 50여 년 만에 만난 자식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이 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수 노인처럼 노란 고무신처럼 별것 아닌 것을 붙잡으려고 따라가다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상수에게는 노란 고무신이 별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는 허망한 일에다가 열심을 내고 잡지도 못할 일에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이 끝났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에야 비로소 지금까지 노란 고무신 한 짝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가장 최고의 것, 보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최고의 보화를 가진 사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부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볼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차원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빌라도가 아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뿐입니다. 그렇죠. 빌라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요, 다 그들은 이 세상 나라뿐이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만을 알고 살면 제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11장에는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너 눈으로 봤어? 이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도 않고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잘 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서 살다 가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100편 3절을 읽고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시편, 성경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구약의 100편 876페이지. 구약 876페이지. (876페이지죠) 100편 3절 말씀, 3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이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이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구원 즉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즉시 그냥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여행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가면 여행하는 곳에서 계속 삽니까? 나그네죠.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행지예요. 나그네로서 살아야지 이 땅에서 그저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35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유대인들이 모두 널 죽이려고 하느냐?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네가 왕으로 왔다면 뭔가 유대인들이 살기 좋게 해 주었다면 이렇게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텐데 도대체 네가 무엇을 했길래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람들과 이 빌라도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 예수 우리 눈에 가시야. 왜요?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장애물이에요.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다. 이 무덤에 해칠한 놈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고 막 그냥 해대니 예수님이 눈에 가시거린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냥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있기는커녕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야?
나를 위해서 해놓은 일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사실 이 질문은요, 빌라도나 우리가 예수님께 할 질문이 아니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할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빌라도나 우리에게 해야 할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자기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질문을 하죠. 가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된 믿음의 삶은 오직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어요. 순간순간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묻는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안 보일 때는 분명히 더 물어보실 것입니다. 앉아야 될 자리인지 가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무분별하게 알지 못하고 갔을 때 주님은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시간 한번 겸손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묻는다면 여러분 말하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셨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병을 고쳤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진리. 다시 말해 어떤 경우에도 진리만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진리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저와 여러분도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삶으로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37절에 나는 진리를 위하여 났고 진리를 위해 이 세상에 왔으며 진리를 삶으로 살았다고 거침없이 답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진리를 선포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빌라도의 생각하고 빌라도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네가 무엇을 했냐 했을 때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들어주고 뭐 그런 거 그런 거가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해야 할 일일 테니까 그렇게 기대했을 텐데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려고 왔다고 하니까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못 해요. 그러죠. 들은 소문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 들은 소문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했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거를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8절 그 다음을 한번 말씀을 보세요. 38절. 진리가 무엇이냐? 이해가 안 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놓고는 이 39절에 보니까 밖으로 나가요. 빌라도가 질문을 해놓고 예수님의 대답도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진리에 대해서 들을 필요도 없고 알 생각도 없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게 밥을 주냐, 돈을 주냐, 명예를 주냐, 직장을 주냐, 성공을 주냐, 진리가. 진리를 위해서 왕으로 왔다니 하면서 그냥 나가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가 성공을 주냐는 거예요. 밥 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 하고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생명 양식을 먹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나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모습이 빌라도예요. 예수님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습니까? 구원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해요. 그저 이 땅에 있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고 있는 이 빌라도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빌라도는요,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잘 들으셔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딴 데로 가 계신 분도 계세요. 생각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살고 있는지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 결과 진리를 못 받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빌라도의 행동에서 나의 행동을 보지 못한다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실제로는요, 재판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앞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 사람 진짜 보통 양반 아니야. 확 왔다고요, 느낌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요. 수십 번 유대인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죠?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어요. 이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그런데 아내의 말도 이 빌라도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그러면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유대인에게 넘겼습니까? 빌라도는 이 세상에서의 명예를 누리려는 야망과 욕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정치적인 욕심, 정치적인 욕망이라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어떤 야망과 어떤 욕망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넓은 지역을 감독하는 어떤 엄청난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그 자신의 명예욕, 정치적인 야망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살려줄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고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이 양반을 해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하고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한 빌라도 총독,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풀어놓아 줄 수 있었어요. 살려줄 수 있었어요. 빌라도가.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줬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빌라도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뻔히 알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의 출세, 성공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비겁하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빌라도는 불과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갈리굴라 황제 때 자살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진리를 못 박으면서까지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한 자리였지만 허망하게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이 뭐겠습니까? 빌라도라는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오르내리는 이 빌라도는 지옥에서 그 성도들이 그 고백할 때마다 듣기 싫어서 뭐라고 외치겠어요? 그만하지 하고 있지 않겠어요? 빌라도가 저주받은 자가 된 것은 세상의 욕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한 데 있습니다. 진리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진리를 외면합니까? 다 이 세상의 것을 갖고자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들에게도 때로 이것을 택할 것인가 저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돈, 명예, 잠시의 즐거움, 잠시의 행복, 잠시의 쾌락을 택할 것인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 것인가, 기도를 하러 가야 될 것인가, 내가 희생을 해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는 거는. 세상 기준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면 여러분들의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기준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히 곧 저나 여러분의 인생 앞에 허망하게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때 빌라도는 자신은 몰랐지만 자기 인생의 가장 긴급했던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몰랐지만 가장
가장 중요한 상황에 지금 빌라도는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 신문을 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려고 빌라도 앞에 서셨지만, 그러나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날 이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빌라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지옥의 불에 영원히 멸망하느냐,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는데 자기가 그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전혀 모릅니다. 빌라도는 생명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세상 욕심 때문에, 세상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이 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느끼기만 했을 뿐이에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서 빌라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정적인 어떤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만약 빌라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빌라도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가 있었겠는지요. 조금이라도 갈망이 있었다. 어떻게 빌라도를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전도했을 겁니다.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라도에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마음에 세상에 대한 욕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밖에. 그러므로 빌라도는 생명의 주인을 만난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매 순간순간 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과 돈, 성공, 명예와 세상 욕망과 저울질하게 되는 대상입니까? 예수님하고 돈하고 세상 성공하고 명예하고 저울질하는 대상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저울질하는 대상이 아니될 때. 너무나 평범하게 지나갈 것 같은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꼭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